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도 간의 금전거래나 계모임이나 혹은 동업 같은 사업적 관계로 얽히게 되면 이권 문제로 인하여 신뢰가 깨지고 미움의 감정이 생겨서 결국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는 가급적 지혜롭게 돈관계나 사업적 관계에 얽히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적으로 훌륭하다고 자부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법적인 소송 사건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앞서 살핀 근친상간의 죄를 방치했고 이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많다는 이유로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실상은 내부 분열도 심했고 시기를 넘어 급기야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는 수준까지 넘어가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다툼은 금전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건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재력과 권력이 있는 세상적인 강자였던 교인이 교회 인맥과 뒷거래를 동원해서 상대적 약자였던 형제 교인을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교회 내부에서 성경적 원리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 법정으로 통해 해결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세상의 법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늘 언제나 세상의 위정자와 법도 하나님이 질서 유지를 위해 세우신 것으로 인정하며 순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책망하는 핵심은 세상 법정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이를 악용해서 형제에게 선처 없이 보복하려는 교인들의 악한 태도, 이들의 무자비함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교회 내부의 분열의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성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소송 대상자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라고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8절입니다. 형제다. 너의 형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사교 집단도 아니고 그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끼리도 법정 소송을 벌이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가족인 형제 자매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대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다라고 강하게 책망하면서 부끄럽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 교회의 영적인 위상을 실추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4절에 성도가 마지막 때에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것인데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적 지위를 가졌음을 말씀해 주면서 어떻게 교회의 위상을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영적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공동체 내부의 작은 금전적 다툼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 망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겨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은 충격적인 이제 권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을 요구함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고 이로 인하여 이 일을 마무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가족을 향하여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손해를 감수해서까지 너희들의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은 영적인 대차 대조표를 한번 미리 짜보면서 이 일을 한번 생각해보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소송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은 지켰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그리고 가중되어 공동체의 은혜가 떨어지고 심령이 완악해진다면 세상적으로는 이익을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파산 지경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피도 눈물도 없이 형제를 대할 때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결국 소송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너의 영혼이 죽어가며 다른 영혼을 희생시키는 또한 교회의 성령을 근심케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이런 추태를 그만하라라는 것입니다. 대차 대조표를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대차 대조표를 짜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감정이 생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은 마음의 건조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성경은 자기 손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대차 대조표를 잘 짜는 사람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원수 갚는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이 부분을 용서하고 내 마음속에 이 부분을 사랑으로 덮어버릴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며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텐데 차라리 내가 그쪽을 선택하겠다.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과거 예수 믿기 전 불의했던 삶의 방식,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모욕과 사기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9절에서 10절에 경고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이런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배제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랑의 방식, 삶의 방식, 용서와 화해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형제를 향하여 차라리 속아주고 손해를 볼지언정 나의 영혼의 순전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직하게 자아를 부인하고 겸손히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영적인 손해를 보지 마십시오. 영혼을 지키십시오.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선택하십시오. 마음의 기쁨과 기도응답의 역사와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해본 이상으로 갚아주시되 영적인 복과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